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오래된 책은 뭘까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7년, 그러니까 50년에 기록된 책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의 사상도 그렇고 초대교회 모습도 그렇고 아주 이 초기 모습을 여기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직 교회 직분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집사, 장로, 감독이란 말은 없고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면하는 자들, 여기에 이제 교회 지도자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에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요걸 가리켜 하나님 주신 생명의 본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뭘까? 이거는 믿음이요, 소망이요, 사랑이다. 이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데요. 이제 7년 뒤에 고린도 전서를 적을 때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요 순서를 좀 바꿨죠. 처음에는 믿음, 사랑, 소망. 항상 요 순서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에 와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렇게 좀 더 발전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또 믿음과 사랑의 흉배, 구원의 투구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11년 뒤에 에베소서를 적을 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거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상이 어떻게 발전했는가 그걸 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참 흥미롭고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다가 편지를 쓰고 자꾸 교제하다가 이걸 좀 더 정교하게 다듬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그런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많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참 잘 알고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안에 있으면서 불평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데도 걱정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데도 기도 안 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아주 유명한 구절이고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 구절이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이 구절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배경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를 잘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 깨어 있으라 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말을 듣고 도적같이 임하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일도 안 하고 마음대로 산 겁니다. 이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적으면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근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도적까지 온다는 말만 한 게 아닙니다. 거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열심히 일하라는 말도 많습니다. 서로 권면해가지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런 말도 4장, 5장에 다 나와 있는데 우리는 항상 본인이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리고 빨리 결정해버립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데살로니가 후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설교 잘 들었습니까? 아마 다 듣고 가지 않을 겁니다. 내 원하는 것만 듣고 갈 겁니다. 그러면요, 다음 주 와서 또 들어야 돼요. 수요일에 와서 또 들어야 돼요. 새벽 기도를 통하여 또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앞에 한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놓친 거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거든요. 내 좋아하는 것만 듣게 되는 게 우리 성향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이 데살로니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감사하다고 시작합니다. 이게 3절 4절이죠. 너희의 믿음이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너희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내가 감사한다. 이 사도 바울은 요거를 사실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서 감사하고 또 하나는 환난 중에도 인내해서 감사하다. 왜 믿음이 자라서 감사하고 뭘 통하여 믿음이 자란지 알 수 있을까요? 사랑함이 풍성함입니다. 요거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싶으면 말씀을 실천하면 성장합니다. 신앙의 성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의 성장은 들었던 말씀을 오늘 적용하고 실천하면 그 사람은 앞으로 나갑니다.
이게 신앙의 성장.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핍박과 환난 중에 인내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6, 7절에 가보면 너희로 환난 받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 하나님의 갚으시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잘 견디는 것이 너무 귀한 일이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이제 고린도후서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좀 더 이것도 발전시키죠. 4장 17절 읽어볼까요? 우리의 잠시 밟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합니다. 이건 제가 안 드린 겁니다. 환난에 경한 것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뭐가 이루게 한다고요? 환난이요. 여러분, 환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앞에 견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큰 상을 받을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환난 받는 자, 또 환난을 끼치는 자, 이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주 예수께서 지혜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서 나타나실 때, 이때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이걸 가리켜서 종말에 대한 윤리적 전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말은 구원받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윤리적 전망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이건 윤리적 전망입니다. 이때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하늘로 쫓아옵니다. 이것은 통치로부터 오신다. 통치의 자리, 승리의 자리. 그리고 능력의 천사들과 불꽃 중에 오신다. 이것은 우주적인 사건으로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말구육간에 조용히 오셨지만 목자들의 경배만 받으셨다면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주적 진동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 이때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에게 형벌이 주어진다. 모르는 자는 관심도 없는 자, 이방인,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는 유대인, 때는 들었지만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형벌이 주어집니다. 이 형벌이 뭔가? 9절이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여기 떠난다는 말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똑같은 말이 나면서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사람들아 나를 떠나라. 예수님을 떠나면 어디로 갈까요? 마귀와 그 사자들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은요, 지금 아직 안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광의 힘이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바람도 있고 비도 있고 생각도 있고 문화도 있고 이게 다 뭡니까? 영광의 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요, 아직도 그의 얼굴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 아닙니까? 핍박자였고 환난을 끼치는 자였는데 주님의 얼굴을 대하고 그 영광의 힘으로 변화돼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영광의 힘, 그의 얼굴로부터 쫓겨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냐?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요한 크리스토스무스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승에서 벌하지 않는다고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의심하면 되지 않는다. 우리를 곧바로 지옥으로 던지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롭고 인내가 크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그의 영광의 힘과 그의 얼굴로부터 떠나 보내신다. 이게 영원한 형벌입니다. 자,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날은 응징의 날만은 아닙니다. 동시에 영광의 날이고 상급의 날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니라. 7절 읽어봅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예, 이 마지막 날에
지금도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격하지만 그날은 더 감격하고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주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주님이 갚으시는 그 안식의 영광을 누린다. 이게 바로 종말에 대한 윤리적 전망이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11절부터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죠. 이렇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해 주십니다. 11, 12절에 보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라. 이게 아주 여기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름에 합당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요, 우리는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불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닮았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는데 아직 베드로는 사람 낚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게 많은 게 베드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 거룩을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은혜로. 그리고 부르신 다음에는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은 부르셨습니다. 요한같이 마음이 좁은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계속 연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는 겁니다. 6절에 가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학자들은 이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뭔가 너무나도 많은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뭘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공의로운 심판의 표는 고난인데요. 고난이 왜 공의로운 심판의 표일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려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연단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단으로 인하여 우리가 좋아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저절로 안 됩니다. 저절로 하나님 나라에 합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학교도 다녀야 되고, 지도도 받아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직장이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전히 어린아이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기도하면서 고난을 피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그 종말이 오고 있는데 그때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동안 어떻게 살다 왔는가? 합당한 자,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잘 훈련받고 성숙돼서 왔다. 여러분, 훈련이 있습니까? 피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들어가야지 내가 합당한 자로 변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는 자는 선한 일을 기뻐하고 믿음으로 산다 말합니다. 선함을 기뻐하고 모든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는. 근데 여기 보면 선을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역사라는 말은 뭐 역사를 일으킨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생활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루시는 분이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를 도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무너뜨려서가 아닙니다. 여리고를 도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리고를 도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씨를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씨를 뿌리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아비들이 자녀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계속 양육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부활절 스리랑카에서 일어난 그 테러 사건을 통하여 앞으로 이런 테러가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셋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정보는 빠르게 나누고 넓게 나누라. Quickly and widely. 이게 왜 이렇게 났는가? 이게 몇 년 전부터 사인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대통령과 총리와의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서로 정보를 안 나눴다는 거 아닙니까? 많은 정보들을 수집해보면 뭔가 단서가 있고 뭔가 흐름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변 나라들을 살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리랑카 지도를 보시면 방글라데시 밑에 있고요. 인도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그 유명한 몰디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몰디브가 어떤 나라입니까?
몰디브는 인구 비례에 비해서 제일 많이 IS, 시리아와 이라크를 다녀온 나라가 몰디브입니다. 아주 위험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는요, 테러가 계속 일어나고 있죠. 주위 나라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향 미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다 그럽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 위에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극단주의자들이 원하는 그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 함정이 뭡니까? 무슬림을 더 미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 미움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의 과격함에 대한 정당성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더 많은 무슬림 사람들이 테러리스트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무슬림 극단주의자가 원하는 거래요. 세상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뭘까요? 자기들처럼 더 나빠질 걸 원할 겁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세상이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예수님도 핍박하기를 원했겠죠. 그래서 내가 핍박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도망치고 다 배신하니까 저것 봐라, 아무것도 없는 거네. 노아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노아는 악이 관연한 곳에서 자랐고요,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방주를 지으라 그러잖아요. 노아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주님이 주신 경고에 따라서 신실하게 방주를 짓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한 일이 있습니다. 가족을 구원했고요, 세상을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모든 선한 일을 기뻐해야 됩니다. 아무도 그러지 않는다고 우리까지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따라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믿음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노아처럼 우리 가족도 구원 얻게 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에서 틀렸다고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절에 우리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는 자는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얻으시고,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고, 예수님이 영광 얻는 거하고 우리가 영광 얻는 거하고 같이 갑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 나도 높아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거든요. 나는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계시거든요. 예수님을 낮추는 사람은 자기도 낮아지는 겁니다.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죠. 예수님과 우리는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그 백성은 덩달아 높아집니다. 우리 목자를 높이면 높일수록 그 목자의 상에 속한 양은 자연히 높아집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요, 보배가 이 안에 담겼다 그랬잖아요. 이 보배를 높이면 높일수록 비록 나는 질그릇이지만 나도 높아집니다. 이게 같이 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고 이렇게 우리를 두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가 있어야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로, 우리의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 어느 대로? 은혜대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영광을 못 돌립니다. 영광을 못 돌리면요, 자기가 얼마나 복된지를 모릅니다. 이게 같이 갑니다. 이 셋이. 그래서 가운데가 은혜입니다. 은혜는 양쪽 다를 다 연결시키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은 것만큼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할 것만큼 내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 알겠죠.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은요, 절대 자존감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이름이 천하 어디보다 높다라고 선포하는 사람만이 그 백성으로서 자기도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주님 다시 오실 때만 높아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분의 영광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제16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시작됐는데요. 이제 개막작은 하나님과 인터뷰입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이제 기자인데 아주 독실한 기자입니다. 너무 신실한 기자고 말씀대로 사는 기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아프가니스탄 전투 기사를 신앙과 전쟁 이런 관계로 좀 써보겠다 해서 이제 간 거죠. 이제 갔는데 그 실제 인물이 아니고요. 인스토리상 인물입니다. 갔는데 이제 그거 끝나고 돌아오면서 비행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하나님을 그 어려운 데 가면 더 가까워질 줄 알았는데 왜 하나님이 더 멀어졌을까? 그리고 나는 기적을 바랐는데 왜 아무 기적도 안 일어났을까?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일기를 쓰다가 그 이제 장병들이 죽은 이제 그 관들을 쭉 보다가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인터뷰가 잡혔어요. 하나님과 인터뷰가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앉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자가 녹음을 하면서 나는 정확한 걸 원하기 때문에 녹음을 하겠다고 사진 한 장 찍어도 되겠냐고. 하나님 찍으라 그래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과 사진 찍었어요. 하나님을. 그리고 이제 하나님 보고 당신 스스로 당신 이름을 이야기하라고 녹음기에다가. 그러니까 그 사람, 그분이 I am God, G-O-D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녹음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이러시더라. 하나님, 근데 당신 나하고 우리하고 닮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나를 닮은 거 아니냐고. 그러면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 맞다고 창세기에 우리를 지으실 때 그냥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 형상 따라 지었기 때문에 아 우리가 닮았다는 건 당연한 거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인터뷰에 응하였냐고. 이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죠. 나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언제든지 대화를 원하면 나는 늘 임하는 게 내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은혜 받은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마땅히 감사할 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인내하기 때문에 마땅히 감사하다 했다면 이제 2장에 오면 두 번째 마땅히 감사할 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2장 13, 15절 한번 잘 한번 보십시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이란 말은 첫 열매로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예,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나를 택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거룩히 하심과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했습니다. 이 구원은 그냥 얻은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말씀의 진리의 기초에서 구원 얻은 겁니다. 이를 위하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도 그 얼굴을 그 영광의 힘을 늘 의지할 수 있고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계속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계속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 원하는 것만 듣기 때문에 그걸 고칠 수 있는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기뻐하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악인에게 넘어가지 않고 그들의 쳐놓은 올무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생각하며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며 가정에서 직장에서 서로의 관계에서 일하는 겁니다. 그의 얼굴과 영광의 힘을 늘 경험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성장하는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았습니까? 이것도 모르고 불평하고 이것도 모르고 비교하고 이것도 모르고 좌절하고 문제는 은혜가 모르는 데 있는 거지 내가 받은 복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말씀 들을 때마다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다 안 되면 신실하게 꾸준하게 인내로 하여튼 말씀 앞으로 늘 나와서 어제 놓쳤던 거 또 듣고 오늘 못 놓쳤던 거 있다면 내일 또 듣고 그래서 주님의 얼굴과 그 영광의 힘에 도움을 늘 강구하는 가운데 주님이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며 또 이 세상에서 노아처럼 방주 잘 지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다
다 방주에 태우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데 쓰임받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